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세례 요한이 있어 하늘이 열렸고 예수가 드러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있어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찾으시는 교회가 있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기록된 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나이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님의 기쁨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받은 바 역할이 있습니다. 남의 역할을 탐내지 말고 나의 역할을 따라 세례 요한과 같이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할로 인하여 하늘이 열리고 물이 열려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존재,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로 제가 기도도 했고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축복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할 것이고 마리아 이야기도 해야 되고 요셉 이야기도 해야 되고 우리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떠들다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야 되는데, 와, 정말 제가 놀랐어요. 예전에 이 본문이 안 보였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열렸냐면, 무슨 일이 나타났냐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물에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으니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순간 예수님에 의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은 의미상으로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역할,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늘이 열리는 역할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하나의 문고리가 있어요. 열린다 할 때 문고리. 여러분, 문고리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문고리. 문이 열린다 그래요. 문고리가 열린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반드시 문고리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문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 문이 뭐예요? 오늘 교동문 읽으셨죠? 아니, 이거 뭐 교동문이라고, 오늘 제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문들아 머리를 들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문. 근데 그 문으로 오신, 그 영원한 이 생명의 문이신, 정문이신,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세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문고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문고리 같이 생겼어요? 눈꼬리는 처지고 입꼬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문고리예요? 잘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등장했느냐? 다시 한번 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라기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여러분 한 두세 장만 넘기면 돼요. 앞에 있죠?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엘리야인데 신약 성경엔 이 엘리야를 누구라고 얘기했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오고 싶은 대로 멋대로 지금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시 성경 39권에 기록된 대로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지금 쿵짝이 맞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말씀, 이 말씀을 이루려 온 존재로서 둘이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한 쌍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더라 하시라. 뭐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와서 뭐한다? 이 엘리야가 와서 돌이켰다. 돌이킨다를요. 그렇죠. 메타노이에 오 회개한다라는 얘기. 슈부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세례 요한과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한 얘기, 입에서 툭 터지면서 선포된 얘기가 뭐냐면 잘 있었어. 나야 나.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해요. 분명히 말라기에 그가 와서 뭘 얘기하겠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키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첫 번 메시지가 그거였던 거예요. 성경대로요. 됐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늘이 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와우, 놀라운 존재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늘을 열리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문고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저 뒤에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데 거기 문고리가 길쭉한 게 안과 바깥으로 다 잘려. 그래서 이게 밀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게 문이에요. 그 문고리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칼이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유명한 편지 오프너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따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보는데 상당히 요긴합니다. 다른 때는 이걸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편지가 오면 바로 옆에다가 뒀다가 바로 손이 가서 이걸 딱 따서 쓰고 도자를 그 자리에 놓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용한 도구인데 바로 요거예요. 세례 요한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문고리로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늘이 열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 그래서 오프너예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오프너예요. 그래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는 자, 문고리예요. 됐습니까? 성경은 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을 열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주님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로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만 중요하게 이 사람보다 앞서서 등장한 두 사람이 있으니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 문고리의 역할을 했던 동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도 나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정혼한 상태긴 하지만 뭐 그게 정식적으로 결혼한 상태라고는 말을 합니다만 예, 마치 육신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잉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아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와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이 두 존재가 명확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을 한 가지로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주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셔가지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 역할이 뭐라는 얘기죠? 마리아와 요셉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을 열고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들러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들러리라 그래요. 여러분 들러리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떠오릅니까? 들러리 하면 결혼식에, 원래 서양식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를 가이드해주고 거들어주는 사람이 들러리예요. 신부 친구들이 주로 하고 신랑 친구들이 주로 하죠. 들러리는 성별을 엇갈리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에게 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에게 가야 돼요. 이 들러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열어줍니다. 또 거들어줍니다. 그래서 들러리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주체가 아니라 뭐예요? 곁에 따라다니는 노릇을 해서 바로 그 주체인 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곁다리.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앞에서 이미 소개가 됐던 마리아와 요셉은 자, 뭐라고요? 들러리입니다. 이 들러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경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는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들러리의 역할이 뭐라는 거죠?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결론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결론적으로. 들러리가 하는 일은 들러리는 뭐가 아니다. 그리고 들러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인공을 그렇지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죠? 옆에 있는 분한테 여러분 경멸하듯이 얘기하지 마세요. 꾸짖듯 얘기하지 마세요. 다정다감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이따가 밥알이 곤두서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들러리야.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한 번 더 붙이면 좋겠죠? 들러리 치고는 예쁘네. 들러리 치고는 잘생겼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들러리 치고는 참 예쁘네. 들러리 치고는 참 잘생겼네. 들러리가 어때서? 그러나 축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들러리는 역할을 통하여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농담 삼아 주인공이 드러나기 때문에 들러리. 그래서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요셉과 마리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역할들입니다.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오늘 3장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너한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거든. 왜냐하면 그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너는 네 역할은 그거야. 반드시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고 여기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나는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너는 문고리야. 착각하지 마. 캐치. 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로구나. 주님이 주인공이로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메시지 이어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을요, 평일, 수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주일날 오후에 요한계시록 하니까 다 띄었어요. 신약 성경 다 띄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본문 통독 들어가야 돼요. 새벽에. 그날 주어진 본문 통독하고 본문 요약할 거예요, 제가.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몇 번을 이렇게 거듭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약이 끝났어요. 근데 신약이 끝날 때 유다서 끝났습니다. 요한 1, 2, 3, 4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의미는 주님 머리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했던 게 싹 정리가 되면 세례 요한과 마리아가 왜 본인들은 들러리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회개하면 누구에게로 돌이켜요?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할인데 물로 세례를 베풀고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신을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꿇어야지요. 신은요. 신은 그 사람의 맨 아래이지요. 근데 그걸 들으려면은요. 그 아래로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가 정리가 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단순히 계열과 서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 보십시오. 뭐가 열리고요? 또 주님이 드러나시죠?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드러냈고 주님이 왕이신 것과 주님이 주인공인 것, 주님이 주인인 것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들러리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나는 들러리입니다. 그것 또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들러리인 척하면서 들러리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들러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가 들러리라고 그러면서 결혼식집에 갔는데 지가 신부인지 지가 신랑인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들러리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되게 겸손한 척 하는데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얘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들러리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고 열린 거예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스토리 말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에 이 들러리들의 기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러리들의 기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누가? 예수가 드러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는 이제 명확한 사실을 하나 짚고 전제로 달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들러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들러리 맞아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나도 내가 들러리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요셉과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들러리들이 어떻게 했기에 주님이 그렇게 드러나셨을까? 정확하게 오늘 정리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이 들러리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나 싶을 정도의 아주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돼?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는 바로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똑같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전한 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온전한 자였다라는 사실로 정의를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로서 그의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백 더 있는 거 아시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한 가지 더 고백한 거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는 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들러리의 고백이었어요. 들러리의 고백. 그럼 그 들러리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정리할 때에 여러분 앞에서 이미 나눈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애 낳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화들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고 이거 감당이 안 될 법하지요. 그런데요, 그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어렵고 힘든 이야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들러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37절 38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들러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들러리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드러났다 그랬죠.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들러리가 뭐를 고백하느냐 하면 뭐래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들러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들러리가 되고 주인공이 주님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아요. 됐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럼 우리가 저쪽 교회 가서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샤르망이 열려요. 그리고는요, 주님이 드러나시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요 들러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의 고백과 요한의 고백을 짬뽕 아니에요.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고백, 찾으시는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해야 돼요. 내년쯤에는 아마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의 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들러리라니까 주인공도 좀 하고 나도 좀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열심히 주님만 드러나면은 효과가 없는데
내가 그동안에 해온 게 있는데 그걸 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좀 한 것도 있고 그동안에 헌금한 것도 있고 일한 것도 있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 거 있는데 이거 가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막 두들겨 보니까 이게 저기 옮겨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지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싶은 게 걱정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발을 넣었다가 어느 정도로 발을 빼야 되는가 막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다 내가 주인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드러나야 될지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내가 들러리라는 게 확인이 되면 주인공은 예수라는 게 드러나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게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거예요. 근데 그 들러리들은 반드시 고백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보시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이 내 기뻐하는 자가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내가 정말 기쁘게 그 들러리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거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한꺼번에 싹 뭉뚱그리셔야 돼요. 세례 요한까지도 주님께 기쁨이 된 거예요. 역할 잘했습니다. 주님 드러났습니다. 그게 기쁨이 된 거예요. 됐죠? 근데 그 들러리들이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러리예요. 이 고백 놓는 순간 그 사람 주인공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고백이었죠? 세례 요한 뭐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죠? 나 그분의 신발끈 그 신발조차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같은 맥락이죠. 한 가지 또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망함을 통하여 그가 드러나실 겁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그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합니다. 라는 고백.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왜 망했느냐고 따져 묻고 시작하는데 주님한테 왜 내가 망해야 되냐고 따져 묻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망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냐고 막 따지고 드는데 주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되냐고 묻는다면 답은 다 나와버렸어요. 답은 다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걸 왜 목사한테 따져요? 그걸 왜 엄하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따져 묻습니까? 내가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교회에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낸 게 얼만데 내가 왜 이렇게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이제 대답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해야 되냐고. 나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하냐고. 아직도 여전히 멀었어요. 아직도 꽃길 얘기하고 주님한테 꽃길 조성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 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감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냐고.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조차도 우리도 대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내가 그걸 겪어야 되냐고.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조금 편안한 길로 좀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아파요. 내가 왜 그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아예 자신은 망해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뭐라고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 지금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민족의 교회 현실 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 12억짜리 봉헌하면 하나님이 24억 주실 것 같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12억짜리 봉헌하면 24억 될 것 같죠? 24억 지금 우리 교인들 나눠 가지면은 1인당 얼마씩 돌아갈 것 같죠?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복 받을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 못해요. 저는 그렇게 전파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 이제 뭐 됐고 좀 될 것 같죠? 아니요. 아직도 멀었어요. 큰일 날 일들이 금요일날 우리 나눴지만 거치는 일들이 한두 개 아니에요.
거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 거침이 누구냐냐? 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 되겠다고 나대는 그 사람 때문에 거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어요.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하느냐? 바로 그게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된다?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역할 잘 감당했죠? 충성히 감당했죠? 세례 요한의 결과는 뭡니까? 목이 잘려서 쟁반 안에다가 올려가지고 헤롯 앞에 갖다가 바쳤어요. 목이 잘려서요. 예? 주인공 하시려면요, 끝까지 하세요. 주인공 하시려면 끝까지 하세요, 그냥. 뭐, 꼿꼿이 쳐들고 절대 누가 목 치지 못하도록 꼿꼿이 쳐들고 목에다가 금띠 두르고요, 철띠 두르고 절대 목 치지 못하도록 꼿꼿이 쳐들고 본인이 주인공 하세요. 본인이 끝까지 왕을 하세요. 절대 세상에 맘먹지 못하도록. 그나마 목은 보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이 잘리고, 잘 보십시오. 이건 기가 막힌 원리거든요. 예전에 그 가문 중에 평산신 씨 가문이 저희 외할머니 가문인데, 평산신 씨 가문 중에 그 유명한 장군이 한 분 계셔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성함을, 신립장군 맞습니다. 예. 신립장군이에요. 평산신 씨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신립장군 나올 텐데, 이분이요, 전쟁에 나갔다가, 이 가문에게 누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제 외할머니 가문이니까, 어여삐 봐주시라 믿고, 싸움에 나갔다가 머리를 잘렸어요.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데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는데 머리를 잘렸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으로 이 머리를 대신해서 금으로 아마 머리를 대신한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그 종친에서는 모일 때마다 신립장군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분의 공을 기리기도 합니다. 나라에 덕을 끼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이 잘렸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났느냐면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렸어요. 예? 그럼 뭡니까? 아주 수치 중에 수치거든요. 이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수치 중에 수치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머리 잘리고 누가 머리가 돼버렸느냐 하면 주님이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거 자르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그거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돈 한 푼에 그 100원에도 우리는 벌벌 떨거든요. 주님께 드린 걸로 치자 그래도 안 믿어요. 주님 받으신 걸로 하자 그래도 안 믿은 거예요.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 주인공입니까? 그게 주님이 뭔 주인공이에요. 그의 종탑이 수십 개가 올라가고 하늘을 찔 듯 올라가면 뭐합니까? 바벨탑자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주님이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교회 건물이 머리가 되어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안 됩니다. 나 망해야 되고 그분 쇠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 흥해야 합니다. 나는 쇠하고 그분 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죠? 마리아, 주님,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완전히 이건 돌팔매질 당할 아주 그냥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옆에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조용히 묻어줍니다. 끝까지 보살펴주고 가요. 그게 돕는 사람이었고요. 역시 들러리였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면 마리아는 그냥 죽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실 일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 보면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나는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대고 그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으나 뭐예요? 하늘은 열리고 주님은 드러난다. 이 세례의 현장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올라오셔서 드러나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들러리를 통해 주인공이 누구라는 게 주님이시라는 게 드러났고, 결국 그 들러리의 역할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정리 끝내버립니다. 여기 다른 것 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마리아처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절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감당 안 됩니다.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자는 얘기예요. 찾으시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일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과정으로 갈 거예요. 저쪽에 가서도 여전히 그 과정으로 갈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몇몇 혹은 단 하나라도 자기가 머리라고 들러리를 박차고 주인공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의 머리는 제거가 될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인공인 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바 그것이 믿음이 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이 말한 거 그냥 싹 정리해버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요한과 요한서신 유다서까지 싹 정리 끝낸 내용이에요. 바로 그분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주님. 그러면 그 들러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가는 걸까요? 그 들러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갈까요? 여러분, 이거 미리 따지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 미리 따져보고 내가 그러면 들러리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배역 설정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연예인인 줄 아세요? 요번에는 권사님이, 요번에는 요번에는 집사님께서 들러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본은 여기 있는데, 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본은 이미 다 나왔고요. 쓸 수 있는 사람도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드러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근데 너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들러리라는 얘기죠. 주님, 제가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연구하고 신약 넘어오면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주님한테 보채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들러리예요. 주님, 제가 들러리.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주님한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들러리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들러리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들러리입니다. 할 때 저한테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하늘이 열리고요. 저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들러리입니다. 요게 되는 사람이 자원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옆 사람의 들러리를 해줘요. 이게 되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제서야 들러리가, 내가 옆 사람에게도 들러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 들러리에게요, 뭔 보상을 줄 테니까 네가 이것 좀 해라.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뭘 어떻게 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11장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말라기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러면서 11절에 뭐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보십시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누구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예, 마리아도 알고 또 더 중요한 예수님도 알지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알고 예수님도 너무 잘 아는 마태가 정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기가 막힌 표현으로 나타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잘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잘생겼습니까? 세례 요한이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권력이 셌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아래 완전히 깔아버렸죠. 그리고 그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나는 망해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는 걸 이루어낸 존재예요. 그렇죠. 그걸 이뤘어요. 그래서 주님이 드러났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잘 보세요. 이거 뭡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그거 좀 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결론은? 세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뭐 했을 때요? 자신이 그냥 뭐 할 지경으로요? 망할 지경으로 바닥에 엎드렸을 때에 하늘이 열렸고 말씀은 이루어졌고 주님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주님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했다? 감각이 절 없으시죠? 다른 표현이 아니라 세례 요한한테 이거 하신 거예요. 엄지척.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거예요. 또 이 네가 최고다라는 걸 또 자기 식대로 다 해석을 해버려. 나 부자 되게 한다는 얘기인가? 나를 높은 데 앉힌다는 얘기인가? 나를 뭐 국회의원 만든다는 얘기인가? 나를 뭐 대통령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나한테서, 하나님에게서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최저로 낮췄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최고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건 옛날 얘기로 그냥 막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에나 나와 있는 얘기로 돌아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이 없어요, 지금. 내가 최저가 될 때 주님은 나를 최고라고 분명히 엄지척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목 잘렸어요. 목 잘리고 주님이 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 망했습니다. 살 보십시오. 그게 망한 거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아니요, 망한 게 아니라 주님이 흥한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엄지척했다가 네가 최고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뭔 얘기입니까? 내가 낮추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들러리요,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러리는 주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깔고 내가 망할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전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다 큰 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워요. 고민됩니다. 주님이 높이시면 끝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누굴 높이시느냐? 들러리를 높이시더라는 거죠. 낮추는 자, 그 아는 자, 그가 그렇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말씀은 이루어져서 그를 최고로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리아는 따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제가 십자가에서의 이야기를 좀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누구와 누가 있었느냐 하면 요한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둘을 서로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보면서 엄마, 그 앞에 있는 걔가 엄마 아들이에요. 또 마리아가 눈치 없이 아니 내 아들은 넌데 왜 이래, 이거 아니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엄마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꾸 세례 요한이야. 사도 요한에게는 야, 네 엄마야. 아니 우리 엄마 따로 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둘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엄마다. 엄마 아들이에요. 라고 연결을 해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봤더니만은요. 잘 보십시오. 이게 들러리의 고백과 끝까지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끝까지 책임져서 장례까지 치러지고 그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을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들러리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게 그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마리아가 끝까지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 책임져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도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봉양을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긴 하죠. 이런 개념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요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의 들러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평생 끝까지 책임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이 땅에서 최고로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노리고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됐기에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셨어요. 끝까지 책임졌어요. 마리아.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를 최고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뭐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님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누구에게 주신 복이었다? 들러리에게 주신 복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좀 끝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엄지척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나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엄지척 해주셔야 되는 너 최고다. 또한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끝까지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마리아였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 찾으시는 교회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찾으시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몇 번째 갈지 모르겠습니다. 등수 따집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끝까지 책임진 자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라고 인정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들이 최고가 아니었어요. 땅에서는 그들이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아들도 떠나가 버리고 그냥 가난했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줬고 그를 주님은 최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됩니다. 들러리, 그들이 제대로 된 들러리였을 때 주님이 끝까지 책임졌고 이 땅에서 최고로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들러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들러리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찾으시는 교회에서 최고가 된다면 저는 그때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 들러리의 역할을 잊지 말라고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공포와 아픔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곁다리야. 너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야. 내가 드러나야지. 네가 드러나면 안 되지. 라고 결론 다 냈어요. 그래서 저는 꽃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함부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함부로가. 말씀대로지요. 저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고요. 그때 이 땅에서 주님이 최고라고 쳐주실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최고라고 인정받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라고 싶지도 않아요. 원하고도 않습니다. 이게 들러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감당 안 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거예요. 저는 끝까지 이거 할 거예요. 그때 주님은 끝까지 또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네가 최고야. 그러나 또 교만하지 않도록 거기 가면 아무리 작은 자도 너보단 커. 되겠죠. 그럼 내가 거기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왜 본문이 오늘따라 이런 본문이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이 본문 주셨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가 아니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도 어떻게 됐고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대로 된 것 같고 될 것 같고 엄청나게 우리가 큰 일을 한 것 같고 이렇게 엄청난 교만함에 쌓여 자기가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라는 착각을 하게 될 때 큰일 나는 거지요. 난리 나는 거지요. 우리가 그게 때문에 엄청나게 아픔을 겪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찾으시는 게 상당히 시끄러운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났는지 기억해 보시라고요.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의 역할을 하렸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인공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목사부터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됐다는 얘기죠.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럴 때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럴 때 주님이 높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혹시라도 그런 착각이나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저는 오늘 단도리를 합니다. 절대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 우리 가운데 누가 잘해서 이렇게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들러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나 저 샤르망에서 말 그대로 그 주변에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를 통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케 하는 세례 요한의 역사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고 믿는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들러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 다 들러리 교회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교회,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들러리입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들러리가 받게 될 축복 두 가지 아시죠? 들러리가 받게 될 축복 두 가지,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가지 얘기됐죠? 첫 번째, 끝까지 책임져 주심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엄지척. 됐죠?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고. 예. 당신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또 이 축복도 받았다고 또 괜히 또 의시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들러리입니다. 이루어지십니다.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까? 찾으시는 교회가 샤르망으로 가면 샤르망이 어떻게 된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 만화 영화 주제로 많이 썼잖아요.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이런 거 할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로 쫙, 여러분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거기 샤르망,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드러나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 또 이루어지게 돼 주님이 최고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들러리 교회 찾으시는 교회, 들러리 성도 찾으시는 성도들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실 때 당신 최고야 라고 말을 할 때에 들러리를 의식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뭐라고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 한번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